하나님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의 자격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읍시다. 우리가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는 뭐가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 그랬을까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할 게 뭐가 있다? 기도다. 사실은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면 안 될 일도 어떻게 되게 하실까요?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 됩시다. 기도의 뭐가 되자고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 용사냐면 싸우는 사람을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표현을 하면 군인들이 용사인 거예요. 용사. 군인들은 싸우려고 군인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 적하고 싸우려고. 적이 쳐들어오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서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질병과 싸워야 돼요. 또 누구와 싸워야 되면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또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지금 월드컵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쉽게 16강에 멈추고 말았지만 그래도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어가지고 16강까지 올라간 자체가 우리나라로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참 잘했어요. 우리가 선수들을 볼 때 그들이 기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그냥 그 기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인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개인의 기량이 최고조가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선수와 겨루어도 견줄 수 있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돼야 된다. 운동하기 싫다고 막 운동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면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해야 용사인 거예요? 기도해야 용사인 거예요. 군인이 훈련을 안 하고 맨 먹고 놀고 그러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군인은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용사는 기도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는 기도의 힘으로 나가서 또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 이겨야 하고 죄와도 싸워 이겨야 되고 제약된 이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무엇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질병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을 수가 없어요. 낫더라도 늦게 나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는 반드시 나아야 돼.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나을 거야.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나아요? 더 늦게 나아요? 빨리 나아요. 늦게 나을 것도 더 빨리 낫는다고요. 때로는 죽을 사람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적인 부분도 또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 육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눈으로 읽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듣는 성경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내가 막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상황에서 책을 볼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성경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라든가 또는 CBS라든가 듣는 라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틀어놔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영상 못 보더라도. 그러면 CTS라든가 여러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틀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틀어놔도 되고 때로는 복음성가 틀어놔도 되고 요즘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찬양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뭐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 안 먹는 게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거 힘들면 듣는 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성취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를 무슨 때라고 했다고요? 충만의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모습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수용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력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굴복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굴복당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것에 굴복당해서는 안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굴복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굴복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굴복당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성령님께 굴복당했다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일인 거예요. 죄에 굴복당하고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의 쾌락에 굴복당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복이다. 온전하게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굴복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력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사고가 예수님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뭐하는 모습이라고요?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고까지도 성령님께 뭐 되자? 굴복되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언어와 행위와 생각까지도 성령님의 굴복당합시다. 네, 성령님께 굴복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통치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굴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 나한테 굴복한다는 의미로 뭐 하라고 요구하죠?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무릎 꿇으라고. 굴복한다는 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어른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종하겠다. 나는 너에게 굴복당했다. 나는 너의 지배를 받겠다. 나는 너의 다스림을 받겠다. 나는 너의 지도를 받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성령님께 굴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람은 또한 뭐가 충만한 사람이 되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님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뭐가 충만한 자다? 지혜가 충만한 자다. 사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에게서 그 결과로 뭐가 충만하게 되냐면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 충만한 자는 뭐 충만한 자가 된다? 지혜 충만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했고 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무슨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님 충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충만함은 곧 성령님 충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 지혜롭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롭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주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행정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도 뜻할 수 있겠으나 보다 포괄적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은 평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증명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 증명된 것이 없어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이미 증명된 사람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앙 인격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타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아니면 성도님이 됐든지 신앙 인격이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신앙 인격 좋으신 분들이시죠? 아멘. 네. 우리가 다 신앙 인격이 좋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증명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신앙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신앙 인격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삶 또한 뭐가 되는 사람일까요? 모범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범이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모범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모범이 돼야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반쪽짜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반쪽짜리는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인격이 좋으면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 인격이 좋아야 그 사람이 진짜로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 인격이 좋으면 바깥에서도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대부분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명, 언제 한 명? 어쩌다 한 명은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평판이 안 좋아. 세상에서는 칭찬을 못 듣고 맨날 욕만 먹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뭘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증명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다 내놓아도 보증수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기 몽탄중학교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 몽탄중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못 쓰겠더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하는 본문의 과정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20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 기도하는 내용이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후계자로 저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당대로 끝나버리면 그 맥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또 우리의 가정들에도 신앙의 맥이 계속 이어져서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무신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령님이 머무시는 사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해라. 그래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종기가 그에게 돌려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한 후부터 모세에게 임했던 그 존귀함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모세에게 복종했는데 이제부터 누구에게 복종하게 된다?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죠. 엘리야 다음에 누가 이어갑니까? 엘리사가 이어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물으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을 내가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나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듯이 저에게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위협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구하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일곱 집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또는 사도들의 동역자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도들의 보조자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일곱 집사를 뽑게 하셨고 사도들의 동역자로 뽑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뭐가 되라고? 동역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종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꾼도 아니고 보조자도 아니고 동역자다. 함께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보조자의 개념도 아니고 종의 개념도 아니고 심부름꾼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이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질서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결국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고 또 교회 일꾼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들이다. 종도 아니고 그리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보조자도 아니다. 동역자다. 동역자. 같이 함께 일하는 자고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종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주님의 종의 목회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건 뭐가 아니다? 동역자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경꾼이라고 그래요. 구경꾼. 구경꾼 되지 마시고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동역자 됩시다. 우리가 성찬들이 또 전도하는 일 하잖아요. 성탄절 및 새생명 부회피 초청 예배 또 하잖아요. 그러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누가 전도 많이 하나 볼까? 나는 안 하면서. 그건 구경꾼이죠. 구경꾼 되지 마시고 동역자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주님의 은혜가 부흥하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이 나오죠.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스데반과 빌립이 첫 번째 언급된 것은 뒤이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축축되어집니다. 즉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처럼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되시고 빌립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만큼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한 집사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주님의 일 하다가 뭐 당한 사람이에요? 순교당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 이야기 아시죠? 누가 등장해요? 그때 사울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구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로서 사도들처럼 사도들과 거의 동일하게
훌륭하게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때의 빌립을 우리는 7 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사였던 빌립이 내시를 뭐 했어요?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함께 물 있는 데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5절에 니골라가 계시록 2장 6절부터 15절에 니골라당을 세운 사람과 이름이 같다 하여서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아서 5절에 니골라를 배교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7 사람들 중 유독 니골라에게만 특별히 상세한 소개를 첨부한 사실을 들어서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추측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세운 니골라와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7 집사였는데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간 거예요? 끝에 잘못돼 버린 거예요? 끝에 잘못된 거죠. 교회 내에서는 당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잘하지 못한 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도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뛰어나니까 뭐 당을 만들어 자기가 그 당을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꾸준한 선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좋아야 된다는 의미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데도 그대로 안 좋게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성령님의 감화력을 받아서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과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것이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 전도하는 일, 이러한 일에 사도들이 매진했다면 집사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 일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일꾼이어도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꾼이어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가 다른 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 더 소홀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나눴으니까 말씀과도 상관없고 기도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지혜에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 충만, 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